기억나시죠? 네. 퍼즐 조각 맞추기였습니다. 퍼즐 조각. 지금 아래에 있는 김 권사님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권사 직분까지도 받고 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저것은 무엇인지 궁금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맨 위에 성경으로부터 해서 목사, 성직자, 교회 이 건물,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찬양대는 무엇인지, 헌금은, 또 이 천사들에 대해서, 또 계명, 율법은 무엇인지 궁금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활, 신앙생활, 여가생활, 또 가정생활, 그렇게 어떤 생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나의 삶의 어느 한 파트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저 그림이 맞는가? 신앙생활도 피자 조각의 한 조각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는가? 정부에 대한 그런 생활들은 어떻지? 또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뺑 둘러서 시계 방향으로. 또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은 우리 생활의 어떤 일부가 될 것이고, 또 가정도 우리 생활의 어떤 일부가 될 것이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생활의 어떤 일부가 될 것이고, 여가 생활은 어떻지? 또 일하는 것, 공장 이런 것들은 어떻지? 그 중에 하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김 권사님. 그런데 웃음꽃이 폈습니다. 이전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가득해요. 이 신앙생활을 이 나의 삶의 한 파트로만 놓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우리 삶의 모든 파트에서 한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자.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겠다. 예를 들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 정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육을 받고, 먹고, 가정생활을 하고, 또 돈을 쓰고, 또 여가 생활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미소를 드디어 찾게 된 우리 김 권사님.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성령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들이에요. 손을 잡고 있는 공동체가 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냐?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머리가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는 광채가 나기 때문에 두 겹이라고 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왕이에요. 왕인데 어떤 왕? 섬김의 왕. 종과 같은 섬김의 왕. 무릎 꿇고 손을 내밀는 그 섬김의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성령 공동체가 둘러싸여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발을 씻고 있는 그림 보이시겠고요. 그 그림과 같이 우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자. 상대방의 가장 더러운 부분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 상대방을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자라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성경은 그럼 대체 무슨 내용인지 보니까, 성경 안에 크게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는 세례를 주고, 지금 왼쪽에 있는 파란색이 세례고요.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와 이 잔이 이 포도주잔이 성찬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주고 베푸는 그런 성례를 가지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웃을 섬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이제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제 2과로 넘어가서요. 성경의 배경입니다. 성경의 배경은 여기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거는 숨겨진다는 게 아니라 알게 하신다. 그래서 그 계시를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 기억나시나요?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라고 해서 이 천지 만물을 보니 이 엄청난 위대한 만물을 하나님이 아니면 지을 수가 없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 그것을 우리들이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계시 하나가 있으니 그게 무슨 계시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특별계시. 특별계시는 간단하게 딱 말하면 어떤 거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시는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지구에 무대가 있는데요. 그 무대 위에는 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무대를 지구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앉아있는 관중인 우리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특별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맨 위에 그림에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지금 무대가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경, 아까 지구라고 했는데 지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 그것을 성경에 담았는데 그 성경에 두 가지 축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내산, 왼쪽에 있는 건 시내산 사건이죠. 시내산 사건에 누가 인물로는 나옵니까? 주요 인물로 모세가 나오죠. 모세의 시내산 사건과 그게 아주 큰 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자세히 보시면은 얼굴이 두 겹이라는 거죠. 광채가 나는 예수님. 성경은 모세의 시내산 사건으로부터 파생된 쭉 모든 일들에 우리가 구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다 성경 안에서 모아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위의 그림을 통해서 나타냈고요. 그럼 이제 성경은 또 이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시간적으로 볼 때는요. 아래 그림입니다. 아래 그림에 보면은 구름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태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쭉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들이 선하게 잘 이루어가다가 또 죄가 들어오고 그 죄 가운데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야 우리 좀 너와 내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좀 계약을 잘 세우자라고 해서 시내산 사건에서 쭉 파생된 일들이 쭉 있었고요. 그게 이제 빨간색 부분이 구약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잠깐 이제 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좀 쉴 거야라고 하면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런 공간을 두셨습니다. 그게 약간 꼬부러진 파란색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다시금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이 신약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신약 시대가 닫혔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루어져 가는 파란색 모양들이 계속 이루어져 있다가 오늘날 바로 21세기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지리적인 위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리적인 위치. 자, 이 하얀색 부분이 예루살렘이라고 써있는 그곳이 하얀색 부분인데 그곳을 중심으로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대부분이 나타나 있고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서의 이야기들, 그리고 또 갈대아 우르로부터 해서 쭉 뺑 돌아서 오는 이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바벨론, 니느웨, 아수르, 하란, 그리고 또 다메섹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 몇 군데가 써 있는데요. 이탈리아, 로마겠죠, 로마, 지중해, 그리스, 이런
터키가 있는 트르키에로 되어 있는 트르키가 오늘날 자리 잡고 있는 뭐 해쪽 속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이 이루어진 지리적인 장소더라라는 것을 우리들이 배경으로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어떤 신관에 대한 그런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던 그 당시의 신관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일신이 있지 않았던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 모세 중심으로 이제 성경이 쓰여지게 되고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생각은 무엇이었냐? 아래에 있는 아래의 인간이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더 큰 존재, 신에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신이 그것을 들어서 무엇을 하냐면은 비를 내려주고 또 햇빛을 주고 바람을 주고 공기를 주고 해서 날씨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신에게 빌었던 그런 이 시대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먹을 거와 관련된 신이에요. 대부분의 것이 먹을 거와 관련돼서 파생되어 가지고 뭐 생명이 나오고, 먹을 거와 관련되어서 뭐 남신이 나오고 여신이 나오고 뭐 이런 신들이, 여러 신들이 나오던 시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계명, 율법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신의 인간을 향한 그런 연결고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성경이 쓰여졌고, 그것을 율법, 모세 때부터 이제 생겨난 그 율법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3과로 넘어와서요. 보시면은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학사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무서운 경찰관과 같은 하나님, 또 먹을 거를 제공해 주시는 요리사 하나님, 깜짝쇼, 산타크루스 하나님, 마법사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청교도 하나님, 또 고치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 나눴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어느 모자들도 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그런데 딱 들어맞는 그 모자가 있었으니 그 모자는 바로 가시면류관이더라.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도식을 만드는 거죠. 이 심벌을 만든 거죠. 심벌을. 그래서 그 특징을 따라서 이 가시면류관을 보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삐쭉삐쭉하고 사랑으로 가득 찼더라 해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심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온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그림을 원하지만, 또 오른쪽에 있는 아래 그림은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들 나누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성경의 시작에 아무것도 없었던 태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그림, 8개 그림 중에서 두 번째 그림, 천지창조,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을 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그림대로, 원하시는 그림대로 지어졌던 천지창조의 때, 그러나 그 영광을 돌리던 손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었던, 그래서 이제 죄가 침투했고 오른쪽 아래 보니까 해골 모양의 사망, 죽음이 들어왔던 그 그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들은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 6번째 그림은 결국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은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였다라는 것. 여전히 사망이 있고요. 7번째는 성령으로 여전히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인간의 그 죄를 막 십자가로 이렇게 다 묶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죄 사함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완벽하진 않지만 이 빗살무늬 문으로 이 천국을 조금씩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 7번째 그림. 그리고 마침내 이 천지창조의 완벽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미래를 우리가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하나님 세우신 계획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다, 사과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약간 배경하고 비슷한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부인한다. 창세기 1장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주변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한가운데 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원역사라고 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죠.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셨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써있죠. 너는 나의 소유물이며 태그를 붙였다는 말 기억나실 거고요. 인간을 통해서 너희들이 책임있게 보살피고 이 지구를 잘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인간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인종과 성별과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악이 들어왔죠. 4가지 대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먼저 아담 시대에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쫓겨나게 되죠. 에덴 동산 안에서 있었던 쫓겨나게 되는 것. 그리고 아담의 아들 누구? 가인의 죄. 그래서 이제 가인도 역시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 결혼. 사실은 그게 이제 결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데, 그 일들로 인해서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편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쫙 다 멸절해 버리시고, 그때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람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것. 그래서 언어를 다 흩어져 버리셔서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렸다. 죄, 심판, 은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찢어져 버렸어요. 국가와 국가가, 남자와 여자가, 형제와 형제가,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분열되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 성경에 보면은요, 끊임없이 죄와 심판과 은혜가 반복이 되는데, 그것을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서 쭉 다루게 됐고, 마지막에 초점을 누구한테 맞추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람은 점점 늘어나지만 이 초점은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이 깨어져 버린 분열된 이곳을 다시 한번 꼬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선택받은 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나타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이 산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땅, 자손, 민족들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신 일방적,
야, 내가 널 선택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 그냥 복 줄게.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그 언약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이걸로 창세기 마무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 창세기의 주요 인물들, 메이저 인물들, 성경을 메꾸고 있는 메이저 인물들, 아담으로부터 해서 쭉 해서 아브라함까지 쭉 왔었고, 아브라함부터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창세기. 그 다음에 이제 7과까지 왔으니까 여기 잠깐 멈추고요. 혹시 하고 싶으신 이야기나 궁금하신 것 있으신가요?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자, 이제 7과입니다. 출애굽기로 넘어왔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사랑의 하나님이 팔을 쫙 펴셔가지고 뭘 깨부셨어요? 바로를 깨부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거든요. 어디에? 애굽 땅에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쇠사슬이 쫙 묶어져 있죠. 노란색 부분에.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바로를 깨부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깨부시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을 탈출케 하셨습니다. 탈출해서 아래쪽으로 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광야 생활을 뺑뺑 돌다가 결국에 들어가십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일방적인 언약, 종적 언약,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아까 잠깐 이야기했고, 이제 모세의 언약은 그와 완전 형식이 달라져 버립니다. 형식. 이거는 인간편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횡적 언약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횡적 언약. 그래서 언약이 생겨나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모세 언약의 구조,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구조 기억나시나요? 1, 2, 3, 4, 5, 6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1번은 나는 여호와다. 전문이죠.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여호와인데,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여호와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출해내. 내가 너희와 계약을 맺을 이유가 바로 이거야. 내가 너희를 구출해낸 자야. 라고 하는 히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언약이 세워지는 것, 십계명 언약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런 이 율례들, 법들, 이 제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세밀한 법들에 대해서 네 번째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법들, 율법들을 잘 지키면은 어떻게 된다? 복이고, 안 지키면은 저주다라고 하는 축복과 저주가 바로 다섯 번째에 나와 있는 거고, 그것을 너희들이 계약을 정확하게 지키자. 알았지? 아멘 하는 것. 그래서 오케이 하는 딱 체결하는 장면이 이제 여섯 번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종되었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십자가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종처럼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예. 그 다음에 광야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었는데, 특히 기억나는 것, 지역 이름 하나 기억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거의 38년의 그 긴 기간 동안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애굽 땅에서의 그런 종 되었던 노예 근성들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세대 교체도 완전히, 죽을 사람은 다 죽게 되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이제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시 세대 교체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군사훈련을 받는 그런 아주 큰 역할들을 했던 그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광야 생활에서 이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양강나팔을 불고 있는 여호수아, 처음에 이제 중부 지역에 대한 전쟁과 그 다음에 쫙 다 나눠버리죠. 지파별로 땅을 분할을 하고 그것을 각각 이제 칠 수 있도록 각 지파별로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 네, 이렇게 해서 전쟁.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게 될 때에, 그때에 그 각 지파들을 잘 지키고 재판을 하고 또 전쟁 장군이 되고 잘 다스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중개 역할들을 잘 했던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사사라고 이야기한다고 했고요. 그 사사는, 첫 사사는 누구예요? 온니엘. 두 번째 사사는, 죄송합니다. 그 여성 사사는 드보라, 그 다음에 300용사, 기드원, 힘센, 삼손. 이 정도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사무엘은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을 통해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 그런 허락을 사무엘을 통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이렇게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세 왕이 있었고요. 솔로몬 때에 갈라지게 되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이 칼 모양이 있네요.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쭉 이어졌고, 다음 나올 거예요. 여로보암 중심으로 쭉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피 흘림이, 쿠데타가 끊이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 르호보암으로부터 해가지고 여러 왕들이 같은 혈통을 가지고 이어져 내려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아수르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 열왕기 상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느웨로 끌려간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 니느웨.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남유다. 이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죠. 성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에 관련된 그런 선지서, 호세아를 비롯해가지고 몇 가지 선지서들, 그리고 남유다와 관련된 선지서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선지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죠. 총 17권의 선지서가 있고, 그 중에서 분량이 많은 대선지서와 분량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소선지서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인적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술 취함이라든지 사치라든지 언약을 파괴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돈을 받고 설교를 하는 그런 선지자들, 그리고 이 사회적인 그런 불합리한 그런 경제 문제들, 그리고 돈을 받고 재판을 하는 그런 개인적인 죄들, 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국가적으로 짓는 죄, 저 오른쪽 위에 보면은요, 인주가 딱 찍혀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동맹국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동맹을 맺는 일로 인해서 부유함을,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을 추구를 했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 비둘기를 잡듯이, 그물로 비둘기를 잡듯이 너희들이 잡힐 것이고, 우는 사자, 그 표범과 같이 삼킬 자를 참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과 마지막 11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다고 그랬고요. 기억나시나요? 248개의 하라는 조항, 그 다음에 248, 그리고 365개의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들. 이게 바로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조항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멸시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10계명을 너무 등한시했다. 3번, 아까 3번이 계명, 율법, 계명이었죠. 그것을 확대시키는, 강조하는 일이 벌어졌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또 섬기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해야 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포로기의 그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창조에서 출애굽하는, 창조에서 이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일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이 포로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출애굽하게 되는 제2의 출애굽. 그래서 다시 창조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미치는 그 창조에 강하게 미치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그것이 이제 제 두 번째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들, 이사야 선지자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의문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1과가 끝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조금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은 나시죠? 네,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12과부터 다음 주부터 또 이제 나갈 동력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유를 했습니다. 주유를 했으니까, 가스를 잘 넣었으니까 다음 주부터 또 신나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신약과 구약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소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